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물어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열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내용은 십자가를 지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언적인 말은 아주 진지하지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불분명하게 얘기했던 것도 그때만큼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조금 비장하고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비유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종말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결론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들어와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의 내용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교훈은 형식만 갖춘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 처녀가 있지요.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갈라놓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에는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 둘은 똑같이 주인의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주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약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혼식을 하게 되죠. 이 정혼식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이 있지만은 신랑 신부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한 1년쯤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신부를 먹여 살릴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날이 되면 신랑은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결혼식 날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신부들의 친구들을 초청해 줍니다. 신부의 친구는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특별한 친구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이 10처녀인 것입니다. 10사람의 들러리가 기다렸다가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하고 이제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등불을 들고 맞이하느냐? 대체로 신랑은 밤중에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요. 그래서 주로 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불빛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밤에 손님이 온다고 후레실라이 켜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온 집안 밖에 불빛이 있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칠흑 같은 암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빛도 없고. 근데 이 10처녀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기다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특권이죠. 아무나 속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초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지요. 천국은 잔치입니다. 천국은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모여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왕이 세상에 와서 먼저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오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기쁨이고 노래입니다. 천국은 감사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잔치집에 오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함을 받은 이 10처녀는 또 그 초청에 다 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도 못 올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든지 여건이 허락이 안 될 수 있지요. 마음이 원치 않는다든지 또 거리 때문에 준비가 못 돼서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는 것보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10처녀는 초청을 받고 응한 사람들이니까 다 복된 사람들이죠. 또 신랑과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들러리로 나오는 10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청함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10처녀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그만 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졸리면 잘 수밖에 없지요. 안 먹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은 일상인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들러리 단장을 하고 잔치 준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졸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졸고 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잠들었고 미련한 자도 잠이 들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잠들었고 신앙 없는 사람도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은 약한 것입니다. 강한 막대기가 더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10처녀는 공통점이 너무나 많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다 등잔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등잔은
초저녁부터 기름을 가득 채워서 불을 피워놨습니다. 신랑이 언제든지 오면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통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이 종말의 때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란 말입니다. 오락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영생 천국이냐 영원 지옥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교회, 눈앞에 보이는 성도가 참 성도,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라.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밤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나갈 불꽃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드라마를 10시간 봐도 성경은 1분만 보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은 들고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입니다. 특별히 초청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다 졸며 자다가 기름 준비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없이 교회를 봉사하면 사람 소리가 나지요. 경쟁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머리 싸움하고 당짓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지럽고 소란해집니다. 빈 등잔 든 사람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초저녁에는 등잔에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와도 언제라도 신랑을 영접하고 또 밤길을 밝히고 신랑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기름과 기름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믿음이 임합니다. 지식으로는 안 되죠.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성령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성령님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도 그것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도 알고 있다.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계십니다. 마귀도 성령님 계신 거 압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기름 없이 등잔 만든 다섯 처녀는 불쌍하게 됐습니다. 잔치의 청함도 받고 응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단장도 했습니다. 좋은 옷도 입고 잔치에 갈 것을 알고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직분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졌습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과거의 찬란한 신앙, 빛나는 경험,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기름 없이 메말라서 삐걱거리는 내 심령의 기름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심하게 심령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맛만 보고 그러나 깊이 빠지지 않는, 그저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님 오시는 밤에 종말의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지요. 성령이 없으면 타협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러지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고 사람 앞에 보이는 거칠애가 되면은 기름 준비하기 힘듭니다. 등잔 들고 있기도 싫어집니다. 처녀들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등잔을 들고 일일이 들러리 서면서 잔치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해서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은 해본 사람은 알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노동입니다. 거기다가 기름통까지 하나 들고 다니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귀찮은 일은 다 빼고 예배도 빨리빨리 최소한으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내 일을 하느라고 정신을 잃고 졸며 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기름통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통을 오늘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은혜 받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 기도부터 금요 최악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청년 예배, 찬양 예배, 중고등부 수련회, 어르신 라이드까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다 보면은요, 오래 못 가서 가정이 파탄이 났다, 가정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장사하러 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흉볼 것도 없습니다. 지혜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나 거짓 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성령의 은혜에 참여를 하고 천국의 능력도 맛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롯의 아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제 소돔이 멸망당할 것이니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롯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멀쩡한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러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다 있느냐?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물질을 탐하다가 운동병이 걸렸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왕의 시종으로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의 조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 있죠.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안타까운 사람이 있지요. 예수께서도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남부 출신이었고 아마 남부 출신이라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의 집안의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많이 섞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는 말은 특별히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과 자리 다툼하다가 밀렸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향유 사건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회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옵니다. 후회하고 가서 다시 돈을 돌려주는 모습은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살로 끝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렬하게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욕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고 회개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땅이 비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배도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 맺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배도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밭은 옥토지요.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받고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만은 결국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자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잠깐 졸더라도
다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지요. 잠깐 시험에 들고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잠깐 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켜서 수시로 깨어 일어나서 등불을 다시 확인하고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이제부터 다시 결심하고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아무 돌이킴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계속 그냥 잠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웠지 않습니까? 졸다가 깰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포기할 수 없이 졸 수 있다고 해도 수시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계속 나 자신이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름통이 준비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등잔의 불꽃을 계속 피워나가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기름통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죠. 꿈만 꿉니다. 깨어나라는 말씀은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찾고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부분을 알아내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신랑이 오실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안 놓친다는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기회가 자꾸 옵니까? 단 한 번인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5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문이 닫혔다고 했죠. 기회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모든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우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경계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그저 맛보고 아는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구까지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충만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겨우 알아보는 그런 간당간당한 수준으로는 금방 성령을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적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반드시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있는 사람은 더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냉랭한 사람은 점점 더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쳐 일어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내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고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내와 용서와 희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고 화평과 절제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천국은 바실레아란 말인데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통치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면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뜨겁게 타고 있는지, 성령의 기름은 소멸하지 않고 충만한지 스스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예수님 오실 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주님 맞으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 낙심하며 기뻐하며 또한 세상을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잠을 자는 그런 일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잠잘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나서 등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므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가 되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